오늘의 날짜에 도반 두 사람이 왔다 갔는데, 지난 월요일 날, 청학동 훈장했던 원광 선생이 내가 공부했던 화림봉을 가보고 싶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서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마국사란 절에, 불사를 하는 중이 아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화림봉에서 내려오면서 들리라고 해가지고 들렸어요. 그러니까 화림봉이 불사하는 절터에서 보면 100호예요, 100호. 근데 불사를 하는 스님이, 전에는 부사의 방이 있는 계암사, 주지를 했다가 이제 그 근방으로 왔다는 거예요. 계암사는 증산께서 개벽공사를 본 그런 절입니다. 그리고 의상대사, 원효대사가 수도를 했던 터고, 진표일사가 도를 통했던 곳이요. 근데 그 양반이, 마곡사 터로 들어왔는데, 이제 절을 짓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기 전에 이 양반이 영험을 했는데, 그 영험이, 첫째는 산신각을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산신각 내가 가자마자, 벌써 알고, 터를 봐달라고, 산신각 터, 대웅전 터를,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좌양과 또 기맥이 흐르는 그 장소를 찾아가지고, 네, 좌양도 정해주고, 또 산신각 자리도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임시로. 내가 조금 옮기라고 가르쳐줬어. 그런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험을 하고 나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이제 자기가 영험한 것보다 똑같이 일치돼가지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다고 내가 보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 내 사진을 여러 번 찍었어요. 근데 영험이 뭐냐? 그 산신각에 산신을 모시는데 산신의 인격신은 내 모습이었나 봐, 영적으로.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산신을 모셔야겠다. 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게요.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화림봉 기운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또 호랑이는 본래 우리 토종 호랑이를 그리잖아요. 얼룩진 붉은 호랑이. 근데 100호로 보이더란 거예요. 100호. 내가 흰 옷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화림봉에도 수도해가지고 눈이 조금 열렸다 그러니까 더 이제 기운이 동한 거지. 무슨 얘기를 하냐? 그게 무슨 뜻이냐? 화림봉 정계의 기운이, 산신의 기운이 이제 발동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징조예요. 그래서 내 모습대로 산신을 모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여러 번 찍었지. 뭐 내 모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징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진은 임술일진이야. 임술일진. 이게 공부니까 철학이니까. 임술은 천간이 본신인데 이 본신의 기운이 수요. 그러니까 수는 암기력이 강하긴 한데 영적이는 흐려. 근데 요 임수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 하는 거예요. 사주를 물어보니까 요 임수가 년이 정미요, 정미. 정미월, 정미년, 월이 병월이에요. 병월. 그러니까 일지는 임술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일이, 일간이 임이지만 실제는 요 정하고 만나면 뭐가 돼요? 정님? 목이 돼요, 목. 그래서 요 사주팔자는 신은 개묘. 그러니까 실제는 요게 수인데, 정림목 해가지고 목이에요. 그러니까 요 수가 화, 토, 수, 토, 수, 목이요. 근데,
나지만 이게 팔자가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요 야, 정이 이제 목으로 되니까 화가 목이기도 해. 또 요 톤데 이게 이거 묘하고 합하면 뭐요? 해묘 미? 네? 미토가 또 목이 돼. 그죠? 이건 당연히 화고. 요 술은 또 이 톤데 요 묘하고 만나면 뭐가 돼? 화가 돼. 이것도 화가 되고. 근데 이게 수란 말이야? 수? 근데 이 수는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요게 이제 무토요. 실제 인원에서는 무토야. 무토고 딱 만나면 이것도 화가 돼요. 화가. 인원에서. 그래서 이 사주는 완전히 불사주더라. 불사주. 그죠? 요게 화가 됐잖아요. 요 수가. 그게 목화로 다 변해가지고 완전히 수지. 아니 불기운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수가 꼭 필요한 대운이요. 근데 대운이 지금 요 수대운으로 딱 들어왔어요. 수대운으로. 칠세 대운인데 을사, 갑진, 계묘, 이민, 신축 해가지고 신축이 이제 40대냐 47세부터 해자축이 들어. 57대는 경자, 67대는 기해. 그러니까 해자축이 47에서부터 57, 67까지 들어오니까 지금 막 그냥 북방에 수기가 들어온 거예요. 이 축부터 들어가지고 해자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운수가 딱 들어가지고 대웅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땅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땅을 사라고들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백년암 주지한테 주지를 만나서 한참 얘기했어요. 근데 안 사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갖다 면장한테 얘기했더니 면장이 자기가 톡 채틀어서 사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면장이 자기가 사가지고 결국은 이 스님한테 넘긴 거예요. 불살한 거예요. 불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지는다 하는 거지. 이 철학을 지금 우선 공부한 겁니다. 철학은 이렇게 오행이치요. 오늘은 그래서 이와 같은 이치를 알면 나를 안다 이 말이야. 157 나를 알소 나를 알아.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10수년 전부터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좀 분여문도 올리고 있잖아요. 요즘 시세가 지금 심상치 않고 내가 매일 뭘 좀 올렸더니만 독자가 3분의 1로 쭉 들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 다시 원위치 지금 거의 되고 있다. 근데 아까 이 스님도 내 블로그를 한번 딱 보더니만 이웃으로 삼았어요. 이웃으로. 근데 요 스님의 법명이 뭐냐면 법포지, 법포. 법포가 응범이야, 응범. 그러니까 이 범은 원래 범어인데 범어, 인도말. 근데 이 불교에서 이 범자 쓰면 범천왕을 상징해. 범천왕. 이 범천왕의 정신의 기운이 이제 불가에서 육하고 합하는 기운이라 화진봉 옆에 이제 그런 절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철학이 좀 기운이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영대가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이 화기가 있어야 영대가 밝은 거예요. 수기만 있으면 영대가 흐리지. 이웃이 지금 요즘 계속 늘어나가지고 올해 오늘 보니까 707명이 됐잖아요. 707명. 몇십 명이 늘었어요. 근래 와서. 본문이에요. 서론 봅시다. 서론. 어느 문인이 어떤 문학가가 문학은 패자의 글이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본 게 있어요. 문학은 패자의 글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인 실권을 가진 사람들 또는 실제 귀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이제 드러나지 못한 그 현실 세계에서 자기를 드러나지 못한 이런 약자, 유약한 사람이 문학에 종사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런데 옛 왕의 시대, 고왕의 시대에는 문물을 겸한 인재가 지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얘기는 현실적인 얘기죠. 옛날에는 실제 문을 겸비한 사람이 왕까지 해서 실권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인물이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난세에는 패권 시대라. 은자가 아닌 학자가 문인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 현실 세계에서 힘이 약하니까 은자가 아닌 사람은 현실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러나서 사는데 약하니까 글로서 못 살았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문학은 그래서 패자의 글이라고 이제 어떤 문인이 쓴 거예요. 그런데 출세자의 미래 이게 말로가 결코 출세한 사람들이 권위 있다고 해가지고 문인은 약하다고 이제 얘기한 건데 그렇다고 결국은 출세한 사람들이 결코 영광스러운 것만 아니다 말이야. 그 문인이 패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 그죠? 권력 가진 사람이 언제까지 권력 가지냐고 말이 있잖아요. 권불 10년이라고, 권불 10년. 이제 운술 잘 타고난 김종필 씨 같은 사람은 평생 동안 권을 잡았어. 그 얘기 하니까, 국무총리를 한 사람은 대통령 안 된다는 그 통계야. 그죠? 국무총리를 해가지고, 인기가 이제 대통령 다음 타주로 이제 그만큼 올라갔다도 다 떨어지잖아. 고건희를 비롯해가지고, 김종필을 비롯해가지고 다 떨어졌죠? 황교안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누구요? 이낙연 양반도 깜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때가 되면 깔아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국무총리를 하고도 대통령 하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역에서도 대통령, 옛날 임금, 이 기운은, 앞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수출 서물이라고 했죠. 서민이 갑자기 올라간다. 사실 그 정치인을 오래 한 사람이 아니잖아. 문재인 대통령은. 그죠? 정치인을 막 그냥 국회 여러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대통령 하잖아. 전두환이나 군인 출신이었으니까 다 그런 거고. 이제 정치가로서 대통령 한 사람은 김대중 또 김영삼 이런 사람들은 몇 사람이 있긴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말한 문인이라고 해서 약자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죠. 독일이 동서가 하나 되듯이 또 베트남이 남북이 통일되듯이 이제 대한민국도 머지않아서 남북이 통일될 텐데 그러려면 동서 좌우의 이념적 분열된 그런 정신 사상이 융합돼야 된단 말이에요. 융합되지 않으면 안 되죠. 지금처럼 공산 민주 사회 민주 요것이 분리돼 갖고는 서로가 반대니까 안 된다. 결국은 합해져야 된다. 합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 세계는 평화 낙원 진법 신천지를 낳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염병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시위가 아주 심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홍콩이 다시 그냥 문제가 되고 있죠. 옛날에 막 여러 나라에서 시위를 많이 하고 있었다고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하도록 하는 하나의 혁명도수라고. 혁명도수의 조짐이요. 근데 이 권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조리가 심상치 않죠. 그러니까 그 부조리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시비하는 거죠. 근데 이 권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나무 먹변에다가 풀초를 했잖아요. 이 권자가, 권세권자가. 이 권을 위해서 지금 누구나 힘들인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되려고. 근데 이 권자를 보니까 나무 먹변에다가 풀초, 변에다가 입구를 2개 한 데다가 새추자를 했단 말이에요. 새추자. 그러니까 생명체는 초목 아니요. 초목. 초목. 이게 부초자니까. 근데 이 초목을 먹고 사는 게 누구요? 금수지, 금수. 근데 금수에서도 이 세금자. 이게 바로 이제 요 새추자요. 여기 새추자. 그러니까 짐승들은 결국은 뭘 먹고 사냐? 이 초목을 먹고 산다고. 근데 금수, 이 동물 중에서 이 하늘을 나는 정신, 이게 하늘을 나는 정신은 상징이 하늘이 아니요. 하늘의 기운. 그래서
이 권이라는 것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기운을 쓰는 그런 능력, 그걸 하고 싶은 거, 이게 권이란 뜻이지. 그래서 실제 권을 상징하는 새가 뭐예요? 봉황 아니요? 봉황. 봉황. 또는 옛날에는 붕조라고 해요. 붕조. 그냥 아주 하늘을 덮는 새. 붕조. 그게 권을 상징하는 새들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자연을 이렇게 지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그런 동물이 바로 이제 권이란 뜻이죠. 근데 이놈의 권 때문에, 그 욕구 때문에, 힘을 기르는 거 아니에요? 그 힘을 길러가지고 힘을 잘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영웅이란 말이에요, 영웅. 근데 우리 민족은 배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배달 민족. 근데 이 배달이란 글자가 배란 두 배란 뜻 아니요? 두 배. 근데 달자는 뭐예요? 통달할 달자 아니요? 그러니까 통달을 하는 것을 남보다 두 배로 한다는 뜻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통달을 하긴 하는데 다른 민족에 비해서 두 배를 더 크게 달통한다. 그런 뜻이라고. 우리 민족이 세계를 주도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렇게 달을 갖다가 두 배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미래를 그렇게 추구해야 된다.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근데 달자를 보면 이 흑토변에다가 양이라는 글자요. 그러니까 양은 미 아니요? 미? 금방 얘기한 대로 미는 미래를 뜻하고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뜻이고 지구로 말하면 이 축과 미래를 뜻한다. 축미축 미래 세상. 그래서 이 달의 뜻은 뭐예요? 지상의 세계, 미래의 세계, 지상에서 열리는 미래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뜻이라고 했죠? 요 글자는 이게 천천히 갈착자라고 했죠? 요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 지상에서 열리는 미래 양의 세상, 미래의 세상 여기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배달이란 달자의 뜻이. 그래서 그 세계를 가려니까 뭐가 중요하냐?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정신이요, 정신. 그래서 나무도 색깔이 하얀 나무가 뭐예요? 자작나무를 우리 조상들은 저 윗대 북방민족일 때부터 숭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박달나무라고 또 했어. 박달나무. 박달. 박달이라는 건 결국 이제 한글로 따지면 밝다는 뜻이에요. 밝다. 밝아서 달한다. 박달. 근데 거기다 이제 통달을 달자 써서 박달나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자작나무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다른 말로 이제 이게 단목이라고 돼요. 단목, 박달나무, 이 나무를 또 다른 말로 이제 단목. 그래서 우리가 단군 민족 아니요? 단군, 단목. 그건 다른 말로 이제 신단수라고 한 게 신단수, 신단수. 그래서 이 박달이라는 것은 뭐냐? 자작나무 색깔과 같이 밝은 색, 깨끗한 색, 미래, 유리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본래 북방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 바이칼 호수가 우리 민족들의 조상의 시온지라고 이제 몽고족들은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갔다 왔잖아. 근데 거기를 가면 아주 많은 자작나무가 아주 길가에 계속 있는 걸 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배달민족의 이제 나무를 상징하는. 그러다 보니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상징적으로 이와 같은 글자를 썼는데 나무를 상징하고 우리나라 지명에서도 그래서 박달이란 고개 이름이 있어요. 박달재. 근데 그 박달재는 내가 비결이라 얘기를 안 했었는데
내가 장차 쓰려는 그 명당의 청룡. 근데 그 청룡이 내려오다가 이제 결국은 그 천지인의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이 뭐예요? 우리 무등산에도 천봉, 지봉, 인봉이 있는 것처럼 그 산도 천지인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산이 있는 천등산, 고개를 넘어가는 데가 박달재. 천등산. 그러니까 든보요. 하늘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두운 데인데 어두운 것 아니야? 근데 어두운 하늘을 갖다가 비친다는 거 아니야? 등불 비치는 거 천등산.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인등산이 있고 밑에는 이제 지등산이 있어요. 지등산. 근데 박달재는 박달재 이건 쟤는 한글이요. 제치자거든 이게. 쟤는 한글. 그러니까 이 박달재는 이 천등산을 넘어가는 고개를 박달재라고 그래. 박달재. 그리고 이 박다는 의미로서 산이 또 있는데 무슨 산 있어요? 한박산이 있어요. 한박. 여러 곳이 있어요. 여러 곳이. 한박산이라는 산. 엊그제 그러니까 원광 선생이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 내가 묻지도 않고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해요. 박시성은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고 한국 성씨라고 그러더라고. 김씨나 이씨나는 전부 다 중국에도 있고 그런데 박씨는 순수한 한국 성이다. 뭐 그렇게 토를 달더라고. 박다는 뜻이요. 박다는 뜻. 우리 민족은 본래 이렇게 미래 세계, 밝은 미래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나의 뿌리를 알아야 되잖아. 역사적으로 왜 이와 같이 배달민족이니 박달나무니 단군이니 한 단자를 떠냐. 그 박달재라는 이름이 왜 거기에 붙었냐. 그 기운을 앞으로 쓸 거다.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6월달 그 풍수답사는 만인산을 갈 겁니다. 만인산. 근데 이 만인산은 네, 밴드에다 올려놨는데 풍수지리의 용어요. 만인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는 요 인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높은 인자요. 높다는 인자. 그래서 풍수지리 용어 중에 만인산전이라는 용어가 있어. 만인산전. 요 글자도 산 높을 전자. 이게 산 높을 전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인산전은 1만 만자요. 아주 최고 많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일명 천교혈이라고 한다. 천교혈. 아주 하늘의 기운이 교묘한 그런 혈이다. 그래서 여기는 명당이 상이 안 있으면 아니면 중은 있어. 상중만 있지 하는 없어요. 요 자리는. 하는 없어. 근데 요 상은 금혈이야. 금혈. 아무나 쓸 수 없단 말이야. 왜 금혈이야? 천자만 쓸 수 있는 자리야. 그래서 금혈이야. 상혈. 근데 중혈은 어느 정도냐? 이 중혈도 밖에 나가면 왕을 대신해서 최고 높은 장군을 대.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서 들어오면 재상이 돼. 그걸 다른 말로 밖으로 출동하면 장군이다. 그 출장 들어오면 입상이라고 그래. 요런 형이 중자리가 나와요. 안 그러면 성인이 나온다 그래. 성인. 아니면 사람이 나오도 신인이 나오도 신인이 그냥 신인이 아니고 귀신 진짜 신동이요. 새로운 인물이 그냥 신동으로 나온다. 요게 중요. 요게요. 근데 대전에 만인산이라는 산이 있어. 근데 그 만인산 전자만 빠졌지 만인산 글자 쓰는 거예요. 글자 똑같이 써요. 한자로도. 그래서 다음 6월 달은 여기를 가려고 그래요. 여기는 천교혈이라 산 봉우리 있어. 봉우리. 근데 봉우리가 있어도 주변이 다 갖춰져야 돼.
산 꼭대기 떨렁 봉우리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런 자는 꼭대기라도 자리가 이렇게 널찍하게 펼쳐져야 돼요. 널찍하게.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내가 천인산, 이번 만인산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쓸 때는 저 위에 있어. 저 위에. 그런데 만인산 여기는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왜냐하면, 전각을 딱 써놨어. 그러니까 그 밑에 쓸 수도 쓰고, 섰다 써도 집하고, 묘를 같이 쓰면 안 되는 게. 하나만 써야지. 그 집을 지어놔도 그냥 밀당해도 안 돼. 발음이 안 돼. 그래서 그 박달산 박달재 얘기하면서 거의 그 얘기를 했어요. 박달재. 앞으로 이제 그런 자리가 나오는 산이 박달산이 있다. 그래서 창조는 음의 여자가 하는 거죠. 그게 미래는 음의 세상이라 이제 음의 세상에서 인간이 창조를 하는 거예요. 창조를 한다. 인간이 능력을 갖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정을 해서 현녀라고 하고, 또 풍수지락조는 곤륜산신을 갖다가 이제 서왕모라고 해요. 서왕모. 곤륜산신도 여자예요. 곤륜산. 그러니까 지구의 최고 높은 주산이 곤륜산 아니요? 근데 그 곤륜산도 여자예요. 누구? 서왕모라고. 음에서 세상 남자가 모든 사람이 나오니까 후천도수는 음도수라는 걸 뜻하죠. 그래서 기독교 그 서교에서도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믿잖아. 성모 마리아, 그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성모 마리아를 믿어. 음도로서. 또 여호와씨를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씨가 여자 아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까닭이 바로 미래는 음도 세상이고 음도 세상에서 창조수가 나온다. 그런 의미다. 그래서 후천이라는 그 후자를 갖다가 뒤후자로 쓰지 않고 이렇게 왕후자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 세상은 왕후자예요. 왕후. 여자가 여자를 갖다 왕후라고 하잖아요. 왕의 부인. 후천을 왕후자로 쓴다. 음도 세상. 근데 음도는 실제는 선천은 뭐예요? 어두운 세상 아니요? 근데 그 어두운 세상인데 밝은 세상으로 화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도 이와 같이 배달민족이니 박달이니 자작나무 등을 이제 상징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나를 안소. 나를 알면 조상도 아는 거죠. 이와 같은 그 배달민족의 조상까지도 안다. 본문이에요. 나를 알소, 나를 알아. 해석할 거 없죠. 돌아오네, 돌아와. 나를 알면 뭐가 돌아와? 미래 세상이 돌아와. 신선세계, 확실한, 보장된 미래 세계가 돌아온다. 그 말이요. 나를 알지 못하면 그 보장된 미래 세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날이 언제예요? 해온 날이라고. 해온 날이 돌아와. 해온이 되면 그 미래 세상이 되는 거죠. 잘 되고 잘 돼야 인해, 해포 풀어줘서. 그러니까 해온이 되고서 잘 돼야지 또. 그 인해 회포를 풀어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각자의 회포고 근본은 뭐요? 영신당주님 천지 부모님 그 해온 회포를 완전히 푸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인해 해포 풀어줘서 그러신 거. 음양해원 이해원 음양해원 천지합덕 또 음양 모든 게 이제 지금은 원한 맺힌 세상이니까 이걸 다 합덕으로서 해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궁을 아는가? 형제, 우리 형제. 지금은 각 나라가 또 각 민족끼리 또는 각 나라에서도 각 파벌 정당 해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더 크게는 개인주의 극치가 돼가지고 형제끼리도 싸우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뭘 얘기해요? 형제, 우리 형제? 모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말이지. 다 형제다, 이 말이에요, 형제. 그러니까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장에 팔방오방 우리 형제. 이 세상 모든 어떤 집에, 어떤 방국에서 살든지 간에 전부 다 우리 형제. 일곱칠성 삼형제요. 일곱칠성은 칠해정신, 하늘의 북두칠성의 조학기운, 창조정신, 삼형제라는 것은 삼신사상을 뜻한다고. 다 우리 형제. 그래서 알아온다, 알아와. 인간 차지 누구인가? 그 미래 세상에 인간 차지가 누가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형제 동심 우리 형제 형님 소식 알아오소. 형님 소식은 장남의 뜻이죠. 제출진 장남의 소식을 알아오소. 근데 그 기운을 안다 할지라도 시기자야 어디 가냐. 시기를 부리는 자는 어디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시기란 시자는요. 미래세계는 봄세상이라고 그랬죠. 봄세상, 봄청. 그래서 청자인데 이 청자에다가 개견자가 붙으면 이 시기한다는 뜻이요. 이게 개견자. 이게 글자가. 이 세상이 그럼 멋진 세상이. 개판 세상이. 개판 세상. 견공 세상에 지금은 견공 세상.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시기 질투하잖아요. 시기 질투. 그러면 갈 곳이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갈 데가 없다. 시기자야 어디 가냐. 갈 데가 없다. 다음 장에 저놈 뒤를 쫓아잡아. 무섭다 무서워. 그러니까 시기를 하는 그 자는 이번에 갈 데가 없어. 지가 가겠다고 살라고 갈 거 아니야. 가는 길을 가봐야 다 쫓아가다 잡아가지고 없앤다 이 말이야. 예? 도망가봐야 살겠다고 살 거 찾아간다고 갔는데 살 거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다 잡혀서 죽인다 그 말이야. 쫓아잡아. 그래서 무섭다 무서워. 천지동심 무서워. 그러니까 미래세계는 음양합독돼가지고 하나 되는 때인데 지 혼자만 잘 살겠다고 살 길 찾아간단 말이야. 시기질투하는 자는. 근데 갈 곳도 없이 천지동심 하는 그 기운에 의해서 다 죽어. 그러므로 무섭다. 동심동심 이동심 천지동심 이동심 무섭다 무서워. 그러니까 이번엔 이 영신당좀 이 기운에 동심하지 않으면 다 무서운 차원으로 이번에 죽음이란 말이야. 무섭다는 건 뭐요? 무서운 그 기운이 왜 오냐? 죽음 때문에 온 거야. 죽음 때문에. 공포는 죽음 때문에 온단 말이야. 다음은 천지공사 을사년 제6장입니다. 을사년 편 6장하고 7장이에요. 읽겠습니다. 대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한 농부가 있어 봄부터 도랑을 파서 먼 곳에 물을 끌어오려 하거늘 온 마을 사람들이 비웃으며 말하기를 금년은 비가 넉넉하거늘 쓸데없이 힘을 들인다 하되 모른 채 하고 그 사람은 계속 하더니 농사를 지을 때가 되어 날씨가 크게 가보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농사를 못 짓게 되고 그 농부는 힘을 조금 덜 들여서 물을 얻어 대니 그 해 농사가 크게 풍년이 들었더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 남들은 지금 철을 물러가지고 아무 준비도 안 해. 근데 한 사람이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돼가지고 좀 또랑 혼자 파느라고 좀 애쓰고 있다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준비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모르니까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날 보고 비운다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내가 엊그제도 우리 안사돈하고 산에 갔다 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는 얘기를 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이러한 얘기를 하면 미친놈. 완전히 돌았다고 할 텐데 하면서 내 미래 세상, 밝은 세상을 열려고 하는 그런 기운을 내가 가진 사람이라고 안사돈한테 처음 얘기했어요. 어제. 그러면서 내가 내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렇죠? 이번이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옛날에 명날에 온 적이노라. 명날을 왜 해겠냐. 밝을 명자를 얘기한 거예요. 밝을 명자. 1월이 합한 밝은 명자 미래세계에 간다. 이런 뜻을 이제 선천의 나라 이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명날에 간 적이 있다. 말씀하시기를 소나무와 대나무가 사계절에 한결같이 푸르니 이는 철 모르는 것들이니라. 철 모른다? 철을 모르는 건 뭐예요? 추나추동이 관계없다는 얘기요. 그죠? 추나추동, 누구든 추나추동이 봄에 따라, 여름에 따라 크고 자고 가래, 사다지 그러지만 나는 그 철을 모른다. 철을 모른다. 철 모르는 것들이더라. 하루는 동곡에 계시더니, 동곡이라는 것은 그 전라도 금산 지역에 있는 땅 이름이요. 동네 이름. 계시더니, 행법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광면후에 헛된 이름이 세상에 들리니 그것을 없애리라 하시니라. 이 광면후라는 사람은 이 이름은 원래 곽종석이고 호가 면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거유라고. 거유란 건 큰 유학자란 말이에요. 큰 유학자. 세상에 들어간 유학자. 근데 을미 사변 후에 안동 유림에서 의병부장 권유의는 불응했어. 의병을 하라고 의병부장 직책을 주고서 그것 좀 하라고 하니까 이 권유한 것은 불응하고 그보다는 경술국치를 당하자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파리 장서 사건, 그러니까 이 파리하면 저기 프랑스죠. 프랑스 장서 사건, 파리에서 있던 그 만국 평화회의에서 조선 독립 탄원서를 보낸 그런 건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동 인물이었는데 일본을 내세우신 그 증산께서 이제 일본을 끌어오잖아. 서양쪽을 물리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 이유로 그 이름을 지우려 하신 거예요. 일본 기운을 쓴 이유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서양 기운이 막 동양으로 넘어왔잖아. 그게 중 하나가 지금 홍콩까지, 마카오까지 먹은 거예요. 유럽에서. 그죠? 근데 그게 중국에서도 아편전쟁으로 망하게 만들고 그랬잖아. 근데 그 한국까지도 왔으면 한국은 완전히 절단났지. 조그만 나라니까 더 금방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산께서 일본 기운을 쓰신 거예요. 일본 기운을. 근데 그걸 쓴 걸 갖다가 반대하니까 그 기운을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2번이야. 제자가 여쭈기를 주무실 때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함부로 아뢰지 못하게 하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잠잘 때에 명령할 일이 있으면 나는 인간 세상에 있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있지 않고 천상세계 가니까 거기서 깨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진묵대사가 나라가 이제 더 부강한 나라 미래세계를 만들려고 때가 되기 전에 그 천상 가서 그 문명을 받아 올라고 천상에 올라갔어. 육신을 놔두고. 근데 그 김봉국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지 이게 혹세무용 한다고 왜 시체를 놔두고 장사 안 지낸다고 안 지내냐고 호통치니까 이제 그 사람도 소위 거유거든. 그러니까 중들도 말이 그 거유한테 유명한 그 유학자한테 밀려갖고 그냥 장사를 지냈을까? 그게 그렇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 죽은 목숨을 놔두고서 진묵대사는 선상에 올라가는데 진묵대사보다도 현실이지 죽어있는 목숨 아니야. 그러니까 장사 지냈다 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증상께서는 주무실 때는 천상 가서 일을 보시는데 깨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신도를 모르면 그렇다는 거지.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큰 눈이 내리거든 천상에 큰 공사가 있는 줄 알라. 실제는 2004년에 우리가 저기서 대전에서 그 식당 할 때요. 그때 아주 큰 눈이 내렸어요. 갑신년이 그게 폭설이 내렸어 그때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해에 해인경을 내가 얻었어. 예? 여기 공사 보신 그 해, 실제는 그때 해가 아니지만 나도 2004년 그 갑신년에 폭설이 내렸는데 그때 이 해인경을 나도 얻었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뒷날 와서 묻는 사람이 있거든 보고 들은 바를 그 사람이니까 알리라. 그 사람이 뭐요?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요. 앞으로 나오는 사람. 실행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에게 달렸느니라. 일이 되고 실천하고 하지 않고 하는 건 그 사람한테 있어. 지금 오는 게 아니고 증산 당신한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오는 그 사람한테 일이 되냐 안 되냐가 달려있다. 말씀하시기를 남에게서 일 하나 이치 하나라도 배우는 바가 있으면 선생이 되노라. 말씀하시기를 공부를 잘 해두라. 그 남모르는 공부를 해야 돼요. 세속의 속색 지식 공부하고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모르는 공부를 얘기하는 거지 지식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도하지 않고 때만 기다리면 도가 이루어질 때 뼈마디가 물러나느니라. 나는 어릴 때 네,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조부께서 서너 살 때 한문 공부 가르치시는데 3번을 따르라고 해도 3일을 내가 안 읽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 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공부가 있다. 특수한 공부니라. 앞으로는 특수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수도요, 수도. 우리 조부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저한테 이렇게 탁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콱 박혀있지, 어린 때니까. 여기서도 정산상님이 똑같은 말씀하시고 영신당님도 똑같은 말씀하신 거죠. 도닥자는 만든다고. 내가 지금 급해가지고 땅을 하나 잘 받은 거 터도 좋고 말이요. 거기는 부기를 겸한 장 터거든. 부기를 겸한 터. 그니까 참 내 수도하다가 탁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정호 만약에 그 땅을 팔지 않는다 할까 하면 그 사람이 지금 동네에서 빌려서 농사 짓잖아요. 그 농사 짓는 사람보다 얼마 주고 줬는지 모르지만, 1년에 얼마 해갖고, 이제 빌려. 10년만 빌려. 아니요, 10년, 1,000만 원이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그 지나면 돈이 필요한 만큼. 어차피 땅은 안 판다고 하면 당신도 필요할 때 쓰란 말이에요. 우리 빌려서 10년만 쓰겠다. 아니면 5년만 쓰겠다. 해가지고, 임대를 주고 우리가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방법. 안 판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당장 필요할 때 쓰면 되거든. 방법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방법을. 안 판다고 하면 그렇게 하자. 근데 사가지고 해야 마음이 편하지.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돌을 닦지 않으면 안 됩니다. 뼈마디가 물러나면 일어나지 못해요. 움직여야 되는데. 제자가 여쭈기를 사람들이 가래를 도로 삼키면 놀라서 크게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근데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불덩이를 삼켜버리니 놀라고 꾸짖지 않을 수 있겠느냐? 가래는 마음에 구름이 끼어 하늘을 가린 것과 같은다. 그래서 담이라는 얘기를 내가 엊그제 썼거든요. 담이라는 얘기를. 내가 원래, 화기가 강해가지고, 요 기운이, 화기가 넘치면 이게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이라는 글자가 이게 병들 온다는 글자 이게 그러니까 이 글자 속에 전부 다 들어가면 전부 다 병이요. 이 글자 속에 들어가면 병, 질병 이렇게. 근데 요 속에다가 뭐가 들어갔다고? 불이 들었대. 불꽃 염자예요. 그러니까 담이라는 것이 불꽃이 강한 기운에 의해서 생기는 거. 근데 담이, 이제 이거 써놨잖아. 담이, 의미라고도 하고, 이제, 다른 뜻인데, 실제는 이게, 인간에게 꼭 필요한 윤활유를 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화기가 지나치면은, 이렇게 이제 엉기는 거예요. 그게 담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때 대부분 저 담이 기도를 막는다는 거예요. 숨었을 때. 그래서 그런 죽음이 담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내가 그제 올려놨잖아요. 근데 여기도 정상께서 말씀하셨죠. 다음 문장입니다. 을사년 가을 7월에 부안 계암사에 아까 계암사 얘기했잖아요. 계암사에 계시며 행법하시고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 석교를 가리키시니 문득 구름이 먹물처럼 뒤덮이고 뇌우가 크게 일어나 물이 제멋대로 넘쳐 흘러 끝이 보이지 않는 들판이 물바다가 되더라. 개벽판이요. 개벽판 홍수. 나는 영으로 그걸 봤어요. 막 비가 얼마나 홍수가 왔는지 산에 막 그냥 이게 다 뭉개져 내려가지고 집참하는 바위덩어리가 막 떠내려가더라고.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공사 붙였죠? 이게 계암사에서 공사 본 거예요. 아까 화림동 옆에서 절지는 사람이 계암사 주지했다고 온 사람이에요. 다음 장입니다. 3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자 하면 천하를 물바다로 만드는 것이 한순간의 일이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온 인류를 죽이고 살리는 일이 한순간의 일이니라. 원일이 아뢰기를 세상의 윤리와 기강은 서로 어긋나고 이익을 탐내어 서로 다투니 선은 흥하고 악은 망하여 선경세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루가 영원한 세월 갔나이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제 신도들이 막 그냥 후천세계가 되기를 바라는데 하루가 영원한 시간같이 길다 이 말이에요.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한다는 뜻 아니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천재 대운이 큰 운이 도수가 있고 사람의 대업이 기회가 있나니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도수를 어기고 기회를 거슬려 일을 지으면 불쌍한 백성들이 살아나지 못하노라. 지금 때가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하면 불쌍한 백성들이 살 사람이 없다 그 말이. 아직 안 됐다. 도수가 있다. 그러므로 재생의세 다시 살려가지고 의원 노릇해서 세상을 의는 살리고 있다. 의사는 있다. 내가 약자를 쓴 거예요. 세상을 살려내는데 살려갖고 재생하는 거죠. 재생의세는 성인의 업이요. 성인의 일이요. 또 재민혁세는 백성을 건너가갖고 혁신해갖고 세상 미래를 가게 하는 거죠. 재민혁세는 웅패술이다. 그러니까 성인의 정신과 영웅의 그 술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강태웅 도수로 이번에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태웅 도수. 성과 웅을 겸한 강태웅 도수로 되는 거예요. 원일이 아뢰기를 세상이 저희 제자들을 비웃고 헐뜯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죄 벌주어 다스리소서. 말씀하시기를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나니. 아는 사람은 이렇게 아는 사람은 말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우리 안세도한테 얘기하면서 비웃음거리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역시 뭐래? 모르는 사람은
웃음거리야. 그러니까 비운단 말이야. 웃음거리가 되나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너 혼자만 살면 내 마음이 기쁘겠냐? 그러니까 당시에도 정상께서 하느님인데 하느님 기운 받고서 이제 나는 하느님 일을 하려니까 그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르는 중생들 아니요. 그 중생들이 막 욕하니까 그 사람 좀 벌주라니까 정상께서 모르고 그놈들 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르는 사람들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지금 세상 사람 다 죽이겠냐 이 얘기라고. 에? 때가 안 됐으니까 그때는 너만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죠? 그 사람들 벌주면 벌줄 수가 없다는 얘기지.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때가 되지도 않고. 너 혼자만 살면 네 마음이 기쁘겠느냐? 대인을 배우는 사람은 살리기에 힘써서 남을 자기처럼 보고 백성을 아픈 데처럼 보느니라. 좋은 세상이 멀지 않거늘 마음 닦기 바쁘도다. 정상께서 그러셨어. 좋은 세상이 멀지 않거늘 마음 닦기가 바쁘다. 마음 닦기가 바빠요. 지금 나는 진짜 바빠요. 이 양반 돌아가신 지 한참 됐어요. 예? 중산 돌아가신 지 한참 됐어. 지금 진짜 바빠요. 근데 조그만 곧 기왕이면 말이죠. 나야 아무 데서 해도 되지만 지금 기운이 약한 사람들은 하늘 기운도 땅 기운도 제대로 받는 거기서 해야 안 될 사람도 되고 또 어렵게 될 사람도 좀 쉽게 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 털을 내가 잡아놨는데 마음이 급한데 지금 돈도 없으면서 마음이 급해 지금 나는 영으로 딱 잡힌대 거기가. 근데 지도에 보니까 딱 잡히더라고. 근데 거기를 찾는다고 내 딸내미 때문에 이제 대구에 갔다가 우리 또 딸내미 때문에 그 가고 싶다는데 그 어디야 거기가. 근데 산에 올라니까 산 꼭대기가 각산이더라니까. 와 각산. 내가 양각산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딱 가다가 그 각동까지 가가지고 각자 돌림 내가 인터넷 올렸죠. 각이 뭐예요? 뿔이요. 뿔. 소가 뿔나야 되고 말이 뿔나야 되고 그죠? 말이 뿔나면 소가 되는 거고 용이 뿔나야 말이지 등극하는 거고 뿔난 그 염소와 소가 완전히 뿔이 나야 충미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각동이요. 그 동네 이름이 각동리. 각자 돌리면 내가 썼잖아. 기가 막히지? 내가 다니면서도 기가 막혀. 도수가 이렇게 맞아. 물이 없네. 마음 닦기가 바쁘도다.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면 마음에 도타움이 있고,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이 이게 안 되겠으니까 세상이 빨리 돼서 인류가 빨리 밝은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간절하면 그 사람 마음이 아주 두터운 사람이라고. 쓸만한 사람이란 뜻이요. 근데 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느슨하면 그 뭐 때가 오든 말든 뭐 내가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느슨하면 마음에 도타움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낮은 사람이야. 도심이 일구제중상하겠다는 그 마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제자가 여쭈기를 을사년 가을에 고부 입성리에 계시면서 각기병을 비롯한 여러 병을 달포 가까이 앓으시니 어째서입니까? 하거늘 밝혀 가르쳐 지지 않으셨어. 각기병은 뭐요? 다리각자요. 다리가 이상 있는 병은 각기병이요. 그게 오늘 또 내가 도반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화했더니만 병원을 가 있대요. 그래서 점심에 좀 옥자고 했더니만 11시 10분쯤 만나자고 해서 태워갖고 와서 다리 아파서 못 걷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내가 그 전에 한번 다리 아파가지고 혼났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다니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내가 무릎 주사 맞은데 가서 주사를 맞게 했더니만 아이 무릎 아파갖고 막 죽을 지경이고 이제 그 사람이 나이 먹어가지고 걸음도 못 걸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끝났다 생각한 거죠. 그죠? 그렇잖아. 이제는 내가 걸음도 없고 이제 죽을 것만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서 걱정까지 막 맨날 가서 침 맞고 있는데 안 났거든. 근데 거기서 그 주사만 빵 나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 약사보다 도사 만났다고 고맙다고 그러다니까 날 보고. 그런 거요. 그런 거. 다리 아프면 죽는 거예요, 이제. 어디 꼼짝 놓으면 앉아서 죽음만 기다리고. 그러니까 내가 요양원을 갔다 그랬잖아. 노인 요양원. 거기는 죽음 대기소다. 죽은 날짜만 가서 기다린 거.
이렇다 앉았다. 다음 문장입니다. 말씀하시는 사람이 덕을 잘 닦으면 천재와 같이 어지러지느니라.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아들이 아비에게 버릇없는 말로 대드는 것을 보시고 걸음을 멈추니 당장 그 사내가 호흡을 통하지 못하고 사경에 이르러 괴로이 짖더라. 그러니까 아비가 있는데 아비가 자식이 아비한테 그냥 버릇없는 말을 하니까 말이야. 상제님이 딱 이놈 못된 놈 하니까 그냥 죽을 사경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구해주시고 물으시기를 네 마음이 괴로우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다 죽었다가 간신히 살아나니 그런 고생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이 없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버지에게 대드니 아버지의 마음에 어찌 이 정도 일이요. 그 사람이 엎드려 죄를 질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맹세하니 말씀하시기를 효는 모든 복의 근원이요 모든 행실의 뿌리라 하시느라. 그 효도를 중심이 한다. 내가 그저도 그 충효를 얘기했죠. 근본을 모르면 안 된다. 인간 자식의 뿌리가 바로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 다음 장입니다. 제자가 여쭈기를 걸음을 멈추심에 호흡을 통하지 못하다가 걸음을 옮기심에 바로 터지니 어째서입니까? 그 무엇을 보고서 제자가 물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없으면 태어남이 없고 부모가 없으면 내가 태어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효도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효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날 시골 안약이 아이에게 흉악하게 욕하는 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되 아이를 키우는데 스스로 축원하는 것이 이 같으니 바라는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놨어. 옛날부터 아녀다들이 많이 쓴 욕설, 그게 바로 개벽 상황이라고. 벼락 맞아 죽으련, 급살 맞으련, 왼병하련, 연병 맞으련, 병신 육갑하련, 환장하련, 미친년, 육실하련. 이게 내가 어릴 때 많이 듣던 부녀자들의 한맺힌 욕이야. 근데 이게 개벽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벽 때. 이 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왜? 인간의 말이 그대로 그냥 접혀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욕을 먹을 짓을 한 자는 이렇게 욕먹은 그 기억이 그냥 해운대 갖고 그대로 이번에 당해요. 그래서, 도가를 하면서 인류 구제 중사 하겠다는 이 도심을 가진 우리들은 이런 욕설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제자가 아뢰기를 선천의 교화가 백성에까지 미치지 못하여 말버릇이 습성이 되었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말에 이와 같이 덕이 박하니 박할박자 어떤 복이 찾아오려? 내가 금방 얘기했죠. 제자가 아뢰기를 지방의 도적들이 제멋대로 다녀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도적들이 날뛰는 것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니라. 공연히 남의 재물을 탐심 욕심내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기도 죽게 되나니 그 힘을 농사에 옮겨주어 복을 지으며 밥을 얻게 하여야 하리라 하시고 길에다가 침을 뱉으시니 그러면 마음을 놓고 길에다 탁 침을 뱉으니까 도적들이 출몰하지 않고 백성들이 편안함을 얻게 된다라. 고부사람 황응종과 남원사람 김광찬과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차례로 찾아와 제자가 되니라. 여기서 남원사람 김광찬이 사실은 남한의 정신이 바로 증산 영신당류 기운이요. 근데 그 기운이 뭐예요? 가을의 정신은 김이요. 가을은 금이 정신이죠. 근데 가을의 정신이 어떻다? 빛광자. 또 아주 찬도하는 찬자. 빛이 나가지고 막 찬도한다. 그런 기운으로 된다는 뜻이요. 남한의 기운이 같고. 7장입니다. 7장. 회선동에서 을사년 가을 8월 0일 공시에 대선생께서 회선동 계시며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천지에 큰 신의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천지 대공사를 보시니라. 설법하시고 행법하시니 제자들이 명을 받들어 나란히 앉아 마음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가하니라. 칙령을 내렸다고. 칙령은 왕이 내리는 명령이요. 근데 그 칙령을 내린 게 뭐냐? 이제 지금부터 나온 거예요. 운수는 어느 먼 산에 무거운 돌을 옮기듯 오고 운수는 그렇게 온 거예요. 먼 산에 큰 돌을 옮기듯이 온단 말이에요. 운수가. 근데 등뼈는 가을을 맞는 그런 큰 나무처럼 아주 화장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명을 받들어가지고 이게 선생 문명 아니는가라고 신고하고 받으니라. 이게 바로 선생의 문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공사분계. 운수는 어느 먼 산에 무거운 돌을 말이에요. 옮기듯 지금 운수가 이렇게 이제 먼 산에 있는 돌을 옮기듯이 온다고 지금 훈초 운수가. 또 칙령을 내리시니 서리빨 같은 마음은 서리빨은 말이에요. 가을 정신 막 그냥 아주
칼라 같은 정신이죠. 하늘떠락에 해맑은 국화꽃이요 돌 같은 뼈대는 입지고 파리한 가을 청산이로다. 그러니까 이건 뭐요? 가을의 정신, 이건 그 국화의 정신, 설이 빠른 겨울의 정신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살아남을 정신보다 국화꽃 같이 아주 지조가 있어야 되고, 예? 또 파리한 가을철 내 말이야 푸른 산은 뭐요? 푸른 아까도 있던 그 소나무처럼 말이지 항상 있어야 절개를 가지고 있어야 이번에 후천세계를 간다 말이야. 그래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구를 하라 하고서 이걸 받으라 말이야. 또 칙령을 내리시니 뭐야? 제자들이 명을 받들어 선영 문명 알려는가? 그게 바로 선영 문명이에요. 선영 문명. 또 칙령을 내리시니 천리먼 물길을 외로운 노질로 지내니 먼 물길을 갔다가 외로운 노를 져가지고 지나간단 말이야. 지내니 모든 나라의 봄 기운이 광주리 가득히 뚜렷하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명을 받고 이 선왕 문명 아니는가. 지금까지 옛 왕의 문명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웠단 말이야. 지금까지. 그 칙령을 내리시니 때는 봄비에 꽃 피는 3월이요 풍류의 주문이 100년의 티끌을 씻어 내는구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명을 받들어서 선생, 선영, 선왕, 합덕 문명 아니란가. 그러니까 봄비에 의해서 꽃 피고 3월 아니요? 그 미래세계요. 영신당주미 세계 풍류의 주문이 말이야 100년의 티끌을 탁 씻어낸다. 그게 바로 헌천의 나쁜 기운을 딱 씻어가지고 미래세계를 열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합한 거죠. 선생, 선영, 선왕을 합한 합덕 문명이 아니란가. 그 미래세계 하고 신공호도 받으니라. 또 칙령을 내리니 험난한 세월을 겪어오니 누가 나를 알려. 이게 도인의 길이죠. 영신당님의 길이고 증산의 길이요. 최수원 선생의 길이고 넓은 바다에 떠도는 내 얼굴을 보느라 그만큼 어려운 여건이요. 마을마다 정을 몰고 다니며 산과 강으로 벗을 삼고 집집마다 덕을 베풀며 해와 달을 아내 삼느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명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득의 지추가 아닌가. 득의 지추하는 것은 가을의 뜻을 얻었다. 그건 뭐요? 이제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가을 농사 질 때 그 농사 짓는 인간 추수 농사의 권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요? 천하사 일꾼이요. 그 권을 받는 게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 애가 바로 그 득의 지추가 아닌가라고 심구하고 받으라. 하루는 가르침을 내리시니 대인이 나라를 돕고 몸을 바로 잡으니 더러운 하늘을 갈고 닦아. 새 기운을 돌리도다. 미래세계요. 더러운 하늘 갈고 닦아가지고 하늘도 더럽다고 지금 오염돼가지고 내가 엊그제도 써놨잖아요. 그 밴드에다. 새 기운을 돌리도다. 깊은 경계와 한을 남기고 성스러운 뜻을 마치니 천하의 마음이 한 칼로 딱 그냥 시비를 판단해서 이번에 선악 구분이 돼갖고 사느냐 죽느냐 미래세계로 가느냐 못 가느냐 가름나요. 한 칼로. 말씀하시길 이는 민영환의 만장이니라. 만장 이렇게 쓰신 거요. 민영환이 어떤 사람이요? 아주 그냥 아주 신하로서 아주 충성을 다한 그런 그 기운이기 때문에 여기다 쓴 거요. 그 만장을. 민영환이 대한민국의 벼슬 높은 신하로 지금까지 직책이 시종 무관장이라서 그 시종 무관장이라는 그 직책을 받았다면 이라서 세도가 혁혁하거늘 어찌 만장을 내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신도가 제자가 얘기하니까 말씀하시기를 시세를 보건대 일도 분화 만방심으로 세상 운수를 알리라. 일도 한 칸에 말이에요. 분재 이리로 가느냐 저리로 가냐 나눠. 그래서 모든 만방의 그 마음을 갖다가 한 칸으로 그냥 딱 잘라서 그냥 판단한 거예요. 그 세상의 운수를, 그러니까 이렇다면 이렇게 알리라. 을사년 가을에 함열 회선동에 계시며 칙령을 내리시니 4~5대에 걸쳐 저설한 사람이 없으니 선영은 살아서는 유학으로 죽어서는 학생으로 불리며 20~30세의 이름을 내지 못하니 자손은 안에서는 서방이요 밖에서는 석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서방님 그랬죠? 서방님. 남편 보고 그 서방님 뭐요? 글섰자. 그러니까 출제를 못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서방님이요. 네? 글섰자. 선천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후천도들은 이게 아니죠. 다음 문장이요. 다음 장. 대한민국의 조정으로부터 하찮은 벼슬자리라도 교지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종이를 불태워 없애라 하시고
행세하는 것은 엄중히 금하시며 말씀하시기를 한 몸으로 두 가지 일을 하면 몸이 두 쪽이 나누니라 하시죠. 그러니까 선천에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밖에 못해. 그러니까 이번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길을 하나만 택하라는 거요. 그러니까 그 교주받고 선천에 특히 이 교주는 당시에는 이제 그 영신 정상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뭐 일정시대 했잖아. 일정시대 때 그런 거 받으면 더군다나 요즘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친일파를 갖다 자꾸 없애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게 뭐다? 그게 사필 규정이요. 사필 규정. 그러니까 당시에는 친일파에서 정권을 잡았거든. 왜냐하면 친일파가 아닌 사람은 일반 서민밖에 없잖아. 그 일본에도 보고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 어디다 뭘 쓰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경찰도 하고 말이지. 그 사람들이 뭐, 이거 공무원도 하고, 해도 서양도 갔다 오고, 공부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시켜서 뭔가 행정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어때? 지금은 전부 다, 친일파로 몰리잖아. 친일파로 그게 뭐예요? 일본에 의해서, 한국, 그 조선 백성을 귀찮게 어렵게 한 그 죄값을 받는 게 그게 명분이에요. 명분.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생각한 게, 네, 우리 조부님은 워낙 똑똑해가지고 잘나니까, 세상 이름 나니까, 소시자 20대 초반에 말이, 군수가 그러겠어. 군수, 일정시대 군수가, 잘해준다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제 도지사가, 알고서 도지사가 불러서 오라고 했어요. 안 갔어요. 그것도 한다 소리가 조부님이 젊어서 그러죠. 소시적에. 내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총갑인가? 총독인가, 총독. 총독자를 주면 내가 가갔어. 자기가 총독하면, 일본 총독이 아니잖아. 한국 사람이 직접 한국을 다스리는 거지. 그죠? 그 일본님 밑에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일본 정상께서 공사를 보시긴 했지도 실제는 그 명부 자체는 일본놈 권한에 여기서 한국 사람이 그만큼 시달렸잖아.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야. 명분이라고, 명분. 하루는 제자가 아래를 행차하시려 하는데 눈길에 진흙길 되어 한 발짝도 떼기 어렵고 여러 백성이 걱정되옵니다. 말씀하시기를 치도 신장에게 칙령하리라 하시고 칙령을 내리신 임금이 함나산 아래 있노라 그렇게 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치도 신장은 뭐야? 길을 닦는 다스리는 신장이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래기를 칙령을 내리시는 심에 찬바람이 크게 일어나 진길이 바로 굳어지고 사람들이 신을 바꿔 신고 다니니 어쨌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내 명이 있으면 신명이 집행하거늘 안 될 일이 무엇이요? 중성께서 직접 그렇게 딱 쓰셨어. 그건 하나님이 권을 갖다가 이 세상에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실제는 하나님이 이제 인간인데 천지공사를 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아무 때나 한 게 아니에요. 공도일 때만 한 거예요. 공도.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인간적 그 양반도. 그 인간적으로 고생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안 돼. 증상께서 인간적으로는 죽게 고생했는데 이 인류 구제 중생한다는 이 천지공사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공도로 집행할 때는 하늘이 명을 하면 그대로 다 따랐다고. 그대로 따랐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신도들은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걸 모르면 안 된다고. 구분 못하면 공과 사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인간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은 고생 죽게 했어. 인간적으로. 근데 인류 구제 중사 하는 요 공사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명분이거든. 그 명분을 삼을 때는 이와 같이 권을 썼다고. 가르침을 내리시니 만약 한 신하가 있어 단단하고 다른 재주는 없으나 그 마음이 크고 너그러 그 무리를 포함하고 남이 재주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것처럼 여기 있며 남의 뛰어나고 명철함을 현철함을 마음으로부터 조하기가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가진 것처럼 여기며 참으로 그걸 용납한다면 등이 내 자손과 백성들을 보존할 수 있으니 더더욱 이익됨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능력은 없어도 마음자리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큰 일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남이 재주 있는 것을 시기하고 그러니까 반대죠. 미워하며 남의 뛰어나고 현철함을 어기어 흘겨보며 서로 사귀지 않고 참으로 용납하지 못한다면 내 자손과 백성들을 보존할 수 없으리니 또한 위태로울 뿐이로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번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라의 흥망이 이 두 마음에 달려있어. 이번에 나라의 마음 흥하느냐 망하는 것이 이 두 마음에 달려있더만 그러므로 사람의 선악이 이 두 마음에 달려있고 신하에 충성스럽고 반역함이
또한 이 두 마음에 있노라.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어머니의 장사를 지내거늘 땅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장사 지내라 하시는데 그 사람이 따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시기를 그림 속의 용만 1000년 동안 보더니 참 용이 이름을 모르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야? 풍수지를 하는 사람들은 그림 속에 있는 거, 진짜 책 속에 있는 그림만 보고서 풍수지 갖고 이제 직원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용이라고. 증산 당시 용이란 말이요. 내가 진짜 용이 나왔는데 그 용을 몰라본다. 그 말이. 용이 뭐요? 하느님이요. 조화를 부르는 하느님.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부록인데 증산께서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글을 쓰신 글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아직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글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결론이에요. 결론. 선천을 흔히 일컬어 무상하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공술하고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없이 개인 욕망으로 채우다가 아주 분주하게 살면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그때서야 인생 무상 위에다가 이제 한을 쌓고 죽는다 말이야. 눈 감아. 근데 칠순의 경자년도 어느덧 내가 지금 칠순년이요? 칠순이요? 근데 어느덧 벌써 여름에 이제 봄 춘삼월이 지나고 이제 4월달 아니요? 음력 이제 그 윤사월달에 더 들었습니다. 이 맹수는 아주 싸나운 짐승은 잠을 많이 잡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힘이 있으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게으름 피고. 근데 특히 힘이 있는 놈은 양기가 강해. 양기란 것은 물기운이요? 불기운이요? 불기운이잖아. 그 불기운이니까 낮이면 불기운이잖아? 그 불기운일 땐 불이 불을 만나면 어떻게 돼? 쉬어야지. 그러니까 맹수들은 낮잠을 잔다고. 그래서 특히 낮잠을 자는 물건이 뭐요? 사자, 표범 이런 것들은 낮잠을 자. 그리고 밤에 호랑이도 사실은 야행성이요. 호랑이도 야행성. 그래서 이런 놈들은 양기가 강하니까 빛이 눈에 나. 그러니까 밤에 호랑이가 딱 있으면 하다못해 고양이라도 밤에 깜깜한 데 있으면 눈이 바짝바짝해요. 왜? 잡아먹게 애들은 기운이 양기가 강한 태양 기운이라 눈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눈이 밝아야 돼. 눈에 빛이 나야 돼. 눈이 흐리멍텅한 자는 쓸모가 없어. 이것은 죽은 사람이 똑같아. 흐리멍텅한 사람은 그 정신이 흐리멍텅하니까 어디에 쓸 데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비단뱀 같은 것은 말이죠. 비단뱀 같은 놈은, 그러니까 덩치 큰 뱀은 자기보다 덩치 훨씬 큰 놈을 잡아먹는데, 심지어는 말이지, 막 염소까지 잡아먹어요, 염소. 근데 염소가 그냥 사슴 같은 게 있으면 사슴 뿔이 크잖아. 근데 이게 사슴 뿔이 막 그냥 찔려갖고, 그 잡아먹다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뱀은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욕심이.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데, 한 번 먹으면 6개월 동안 간다네, 그게. 소화시키면서. 그렇게 큰 뱀은 한 마리 잡아먹으면 6개월 간대, 6개월. 근데 증상께서 당신의 형체를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체가 사두용민이라. 사두용민. 내가 이거 얘기했죠? 철로 말하면 머리는 뱀인데 실제는 용의 꿀이에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4월달이고 음력 이건 3월달이요. 그러니까 3월달이 꼬리가 되면 4월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 인간적으로도 내가 직접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나가잖아요. 종교판에 도주가 도주요, 교주. 실제는 요 뱀의 머리야. 뱀의 머리. 그래서 이걸 그 관상을 내가 그렇게 썼죠. 뱀 사자 사구. 이미 뱀의 입처럼 이렇게 아하하 하면 이게 다 걸려.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사구. 근데 그 양반을 통해서 내가 나왔잖아. 내가 거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화진병에서 나와가지고 거기로 보낸 이유가 그래서 사구요, 사구. 그 욕심이 많으면 4월달에 정신 갖고 있으면 안 돼. 이무기 갖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나와야 되는데 그게 용이라. 용의 꼴이. 근데 실제는 맹수처럼 낮잠을 자지만 가장 약한 동물이면서 낮잠 자는 게 뭐예요? 토끼야, 토끼.
그러니까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시험하다 말고 잤다는 게, 그거 지는 거 아니야? 그 무슨 얘기냐? 선천에는 힘도 없는 토끼가 그렇게 게으름 피고 있어. 그러니까 저쪽에 숨어 있다는 거, 일 안 하고. 그 마지막에 나온 거, 마지막에. 그래서 가장 약잠이다, 낮잠 자는 동물이 바로 토끼다. 근데 토끼가 왜 낮잠을 잘까? 오늘은, 이게 결론이요.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토끼가 관을 쓸란만 기다리다가 숨어 있다가 그래서 때가 되면 관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해원이에요, 해원. 이와 같이 숨어 있는, 은자라야 눈이 밝다. 그 은자를 통해서 미래 세계를 갈 수 있다. 그 은자는 군자로서 광채나는 눈빛이 있다. 그게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강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